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찬송가 433장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도께로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6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6편 말씀.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말씀 26편 1절로 12절이지요. 시편 26편 1절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다윗이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문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애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오리니 나를 성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썼던 시라고 오늘 26편의 시를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혹은 세바라고 하는 그러한 종의 반역 때문에 심히도 괴로울 때 썼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게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 시편은 비탄의 시입니다.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괴로움을 우리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그러한 악인들, 그러한 모든 자리에서 당신을 구원해 주기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고
나는 이렇게 수고했노라고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찌 보면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는 그 모든 것들이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삶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장을 아뢰고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제도 여러분 25편에서 읽었던 것처럼 단순히 그 어떤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하여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모든 간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1절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이렇지요. 여호와의 공의의 판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촉구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고요. 8절로 11절입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무죄와 여호와의 공의에 근거하여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마지막 12절에서는 늘 다윗은 이게 그 신앙의 멋진 모습이 아닐까요? 선취적 신앙이란 말을 씁니다. 선취적 신앙.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인정해 버리고 그렇게 이루실 것을 인정해 버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송축하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시편을 여러분 소개하는 이 시편의 시대적인 그러한 배경,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를 여러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자, 4절에 보시면 허망한 사람이란 말을 씁니다. 간사한 자라는 말을 씁니다. 행악자라는 말이 있고요. 5절에 악한 자라는 말, 9절에 죄인, 또한 9절에 살인자라는 그러한 말들을 볼 때 아마도 그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 무너졌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 아닙니까? 정의는 온데가 안 되었고 온통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강한 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배당해버리고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에게 아첨하는 자들은 살아남지만, 허나 그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 시대에 의의 길을 가는 자들은 항상 여러분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미움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 다윗이 당신의 그러한 비탄한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구원하시기를,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는 그 다윗의 이 찬양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만 오늘 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그의 평생의 삶을 두 글자로, 아니 두 단어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감사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주의 귀한 일을 말한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에 지금 여러분 어두움의 먹구름이 그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감사의 소리를 바라고 주의 귀한 모든 것들을 온 천하에 말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러분 평안할 때인가요? 지금 다윗이 형통할 때인가요? 지금 다윗이 당신이 원하는 그 길을 마음껏 달려갈 때인가요? 아니지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그 인생이 곤고하고 곤고한 그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같이 그 인생을 두 단어 뭐예요? 감사와 증거의 삶을 살았고 또 살아가겠노라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이 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한단 말입니까? 무엇을 증거한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한갓 어린 먹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연단하시어 여러분 왕으로 기름까지 부었지만 여전히 사울 왕으로 인하여 왕의 자리는 오를 수가 없었고 그 가운데 시작된 다윗에게 임한 어마어마한 표사과 환난은 그의 삶을 너무도 괴롭게 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여러분 원망하고 탓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은 그 속에서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삶을 향하여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지금 모든 어렵고 환난과 고통의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다윗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도 뭡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 정결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윗은 여러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삶을 선택과 그 은혜가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가 이후에 통일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성군으로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은 다윗이 남다르다, 다윗이 특별하다, 다윗이 뛰어나다, 다윗이 그 어떤 능력과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의 소유에서가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남들보다 특별했었을까요? 우리가 뭔가 재능이 뛰어났었을까요?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성도가 되고 여러분의 직분자가 되고 여러분의 교회를 봉사하게 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 놀라신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감사하는 것,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안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자꾸만 막힙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택하신 주의 백성들의 삶을 향하여 여전히 여러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닫게 되는 성도들은 범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했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바로 레위지파 제사장 지파지요. 레위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뭘 구성해요? 우리로 말하면 찬양대를 구성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고 그걸 모시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임재 앞에 날마다 주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기 위하여 다윗은 레위지파로 하여금 찬양대를 구성하도록 했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되는 건 감사, 안 되는 건 혹여라도 불평하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은 범사가 감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감사가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현상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주의 귀한 모든 일들을 말하리라. 오늘 7절 다시 봐보세요. 7절에 다시 말하기를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증거, 쉽게 말하면 복음 전도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요,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증거가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가 뭐고요? 감사하고, 하나가 뭐고요? 증거라니까요. 증거. 왜요? 은혜를 받아보니까, 은혜를 누려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근본 어떤 존재들이에요? 택함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니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은혜 말고는 답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데 어떻게 이걸 입 다물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꿀꺽 삼키고 맙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동네방네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받아쓰기 100점 맞았습니다. 뭐 다 맞았겠지만 근데 어떻게 해요? 옆집에 가지고 말하고 싶어. 우리 아이가 뭔 상을 타왔어요. 이거 그냥 친구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 일부러 말하면 또 이상하니까 가만히 흘려서라도 알리고 싶어. 근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100점 맞은 거, 우리 딸이 어떤 상을 받은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내 삶을 지금까지 그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마지막 어디까지요? 저 천국, 바로 저 영생에, 여러분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받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단다면 이건 입이 근질근질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거기서 그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뭐라고요? 와보라. 와보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라고. 당신의 처지 신분을 본다면 남편이 5이 낳는 여인이었고 지금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닌 그러한 어찌보면 부정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왜?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흐르게 되니까 그 동네방네 여러분 뛰어다니며 와보라 와보라고 외치고 외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글쎄 몇년 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좀 더듬어 봅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감당했을까요? 어떻게 그 슬픔과 고통을 이기며 살아왔을까요? 어떻게 그 힘들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노력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내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힘을 다한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없었다면 뭐요? 은혜가 없었다 한다면 가능했을까요?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자는 두 가지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증거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 오늘 시편 26편을 통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감사와 증거입니다. 감사하는 생활, 범사가 감사해야 합니다. 증거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그 놀라신 사랑을 감사 찬양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그 인생을 돌아볼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누렸던 자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일, 하나는 감사였고 하나는 증거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도우심을 간구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시를 찬양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작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금의 모든 과정도 은혜였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저 천국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모든 것까지도 오직 하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입은 자에게 나와야 할 두 가지 삶, 이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여전히 택한 백성을 향하신 그 흐르고 흐르는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여,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아버지 입이 근질근질하고 하나님 아버지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아버지 전도회가 3차 전도대회를 실시합니다. 힘있게 나가 외치고 전하게 하옵소서. 놀라신 구원의 은혜를 동네방네 온 땅에 선포하고 선포하는 축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는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 주여, 내가 날마다 그 은혜에 편승하여 감사와 증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늘 붙들므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그 놀라신 은혜를 온 천하 만방에 증거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증거는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도구입니다. 주님, 내가 감사하고 내가 그 놀라신 구원의 은혜를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전히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입니다. 18년도의 3차 전도대회가 실시됩니다. 우리 회원들이 다 참여하고 우리 또 남전대 회원들이 또 여러 가지 준비물들 또 천막을 치는 것들 잘 섬겨서 참으로 교회가 이 지역의 영혼들을 향하여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만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평동 지역의 청춘대학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평동 청춘대학. 특별히 이 근동 4개 마을의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 교회로 초청하여서 아름다운 시간, 유익한 시간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점심을 제공하고 그리고 선물을 제공하고 집으로 모시다 드리는 9월 행사는 마지막 화요일이 이제 시간적으로 10월 1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주님, 10월 1일 우리가 평동 청춘대학 첫 시작을 합니다. 주님, 4개 마을뿐만 아니라 근동의 모든 어르신들을 다 초청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각 마을 담당자들 하나님 아름다운 수고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차량으로 선교를 장로님들 또 돕는 자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섬기게 하시고 강사를 섭외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 주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다만 주님 영광되게 하시고 이 영혼들을 잘 섬기는 하나님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물질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중보기도 오프라인 모임이 10시부터 있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밤 8시에 12자 코이노니아 2기 모임이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남강교회 임신노예가 강주중앙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이번 임신노예를 통하여 정말 우리 남강교회가 주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놀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설 수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죄만 거듭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